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좀 괴상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 순수한 영감에 의한 얘기고, 성경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꼭 성경에 관한 얘기보다 이제 현실장주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감에 관한 영감적인 얘기니까 물론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나름 신학자인데 뭐 정확히 딱 뭐 이렇게 대단한 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 속한 어떤 그런 조그만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이것이 이 현상주의 원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제 말이 꼭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영혼으로 그거를 영감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십시오. 제가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음. 처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니, 여기 창조란 말이 나와요. 창조하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것은 가장 최초의 존재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시작도 끝도 없는, 천부경에 나온 대로, 그죠? 뭐라 하더라? 잊어버렸다. 하여간, 천부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처음을 시작한 것이지만, 처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도 끝도 없죠. 시작도 없는 거. 멋있는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어떠한 세상을 창조하는 자가 태어난 건데 그게 말씀이래요. 말씀이란 건 뭐냐면 생각이죠. 결국 생각. 생각은 뭐냐?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해석으로 누가 이런 해석했다고 이제 하면 이제 다들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한 얘기니까.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원형이에요. 처음에 태어난 어떠한 시작된 마음의 원형. 그래서 그게 왜 태초냐면 세상의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태초라는 얘기는 세상이 창조된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건 뭐야? 세상 창조된 그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창세기는 태초로부터 얘기하지 않고 태초 이후부터 얘기해요. 태초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태초에 얘기를 했잖아.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랬나? 그렇구나. 그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그 마음이 왜냐면 마음이 그 빛을 창조한 거죠. 또는 그 마음이 그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호해요. 그 얘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음의 원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하자면 끝도 시작도 없는 그러한 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맞는데 어느 순간에 생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려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말이죠.
그거는 정확히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말씀, 그 마음의 원형이 뭐야?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마음의 원형이 하나님이다. 그걸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뭐냐? 마음이란 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장치. 무엇을 위한 장치냐?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신은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지 못해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뭔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좀 횡설수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영감에 관한 얘기, 영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저도 이제 헤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느낌으로는 그냥 내가 느끼고 있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니까 순수하게. 이거를 어디서 뭐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봤자 다들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명상하는 사람이지만 특수하게 이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또 딴 데로 넘어갈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현실 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진짜로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신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즉 마음의 원형이 첫 번째 마음이라 할 수.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마음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도 성도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즉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영혼,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영혼이었고, 즉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가진 마음이 첫 번째 태어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혼이란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 신이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서 어디에 불어넣냐? 흙에다 불어넣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들어가요, 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의 자기의 핵심 요소인 그 숨, 프라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집어넣은 거죠. 자기의 그리고 모든 신적 능력과 모든 인자를 다 집어넣었지. 그건 그 얘기는 이제 복잡한 얘기고 성경적 얘기니까 복잡한데, 결국은 신이 인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물질인 건 body죠, body, 몸.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왔다. 그건 어떤 영적 연결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 자체가 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신인데 몸 안에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몸에 갇혀 있단 말이죠. 몸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것이 신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신 안에는 또 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함께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은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말씀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이 마음이고, 마음의 말하자면 원형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또 이 마음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이 말하자면 첫 번째 있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 이 말씀은 뭐야, 육체가 없이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단순한 생각이었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 안에. 현실 창조의 도구로서 첫 번째 마음.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마음들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첫 번째 마음이 온 우주도 만든 것이고, 첫 번째 마음이 인간의 영혼육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것을 설계하여, 물론 모든 것은 신의 지혜와 신의 능력이었지만 신은 반드시 마음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영. 그 지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이라는 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왜 인류의 대표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신학자도 예수가 왜 세상의 대표냐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지만 제가 생각한 제 생각이니까 믿든지 말든 자유예요. 근데 그 영감으로 느껴보세요. 그냥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마음의 원형이 말하자면 모든 마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아버지와 같아요. 마음도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면 이 모든 마음을 창조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야? 실제 자기 능력을 창조했다기보다는 신의 지혜가 돼요. 왜냐면 신의 머리가 된 거죠. 신의 두뇌가 되어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마음들을 창조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그 말씀도 신과 함께 인간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하자면 태초의 마음이 된 거죠. 그 마음, 이제 그 인간들은 또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연결이 되었겠죠. 어쨌든 태초의 인간의 원형은 말하자면 마음의 원형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초의 마음, 모든 거를 창조의 시작이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온 인류의 대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이 죽음으로써 그 태초의 마음인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마음이 아니고 그 이제 껍질이죠. 그건 육체니까 그냥 그 마음은 뭐 말하자면 그 예수라는 몸을 탄 거죠, 말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뭐야?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게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종교고 제가 보는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이 인간한테 들어왔어요. 원형의 말씀이. 원형의 그 뭐랄까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죽었고 부활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그 예수가 죽을 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물론 마음이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 이게 꼭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인간일 뿐이니까 그냥. 근데 하여간 그 마음이 있었고 태초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고 그리고 그 태초의 말씀이 죽음으로써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 아버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경 안에 자세히 보면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다시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죄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예수가 살아날 때 결국 우리는 신과 다시 하나가 된 거죠. 즉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저도 막 말이 이렇게 횡설수설하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영감을 그냥 전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이제 된 건데 그럼 죄성이란 건 뭐냐면 단순해요. 처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저번에 어떤 이제 분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섹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결국 뭐야, 그들은 사실은 이제 프리섹스라는, 아담과 이브는 프리섹스라는 이제 존재였죠. 부끄러운 걸 몰랐으니까. 이제 프리한다는 건 그 전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여러 남자 여자를 가랑 같이 이렇게 섹스를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유롭게. 왜냐면 신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신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프리했다는 거야. 프리.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동물이 교합을 하듯이. 동물이 뭐 개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그걸 한다, 성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부끄러워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죠. 그런 게 있어. 부끄러운 게 있어. 그러니까 동물처럼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신과 나를 구별하게 됐어요. 저는 옛날에는 신과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신 안에서 선악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정확히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죠. 영적인 판단인데 영적으로서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그 분별이 그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 분별이 영적인 분별이면은 그게 말하자면 신과 하나 된 그러한 삶, 즉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는 삶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로 정렬이 된다고. 그래야 현시창조가 일어난다고. 몸, 마음, 영혼이 하나로 정렬이 돼야 돼.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뜻을 따라서. 그게 정상이다. 원래 태어난 그 인간 자체의 모습이다, 그것이. 왜냐하면 처음에 그 태초의 마음이 신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냐고 말하자면, AI 컴퓨터가 말하자면 인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인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설이 있잖아요. 그게 위험하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AI 컴퓨터와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되어진 그냥 그러한 무생물에 가까운 그런 거죠. 말하자면 뭐 생명이 없죠. 그냥 생각일 뿐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자아의 반란이라는 게 뭐냐? 죄는 자아라는 것인데, 이 생각이 스스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라고 믿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기독교인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미쳤다고 하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믿기에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제 사견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야, 이 죄성이라는 것은 뭐야, 신과 분열이, 즉 영혼과 내가 분열이 되었어.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그 순간에 표현을 해요, 성경이. 그때 독자적인 그러니까 혼이 또는 마음이 독자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영혼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삶의 뒤안길로 넘어간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된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첫 번째 아담 있잖아요, 원래 창세기에. 근데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 되었다. 즉 뭐야, 이 아담은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면 즉 죄를 짓기 전엔 그런 인간의 원형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원형에는 마음의 원형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실제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그 안에 아담 안에 들어있던 마음은 예수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지 말라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원형일 뿐이다. 모든 그러한 마음의 원형을 가진, 예수를 아버지로 가진, 아담을 아버지로 가진 모든 마음의 원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그대로 계승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란 건, 예수라든지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이, 물론 거기서 파생된 마음이긴 해요. 첫 번째 영혼인 또는 첫 번째 영혼육을 가진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단지 아버지일 뿐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기능적으로 전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되어진 거. 처음에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말하면 아담은 우리의 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은 다시 우리의 뿌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서. 즉, 영혼과 완전히 합치된 모습. 과거엔 떨어져 있었는데 영혼과 합치된 아담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본받아 살으라고. 너희도 이제 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기 성경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의에 이르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성령에 참여라는 게 성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즉, 영혼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과 영혼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돼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종교를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저도 하나의 신학자로서 이제 제가 발견한 성경을 그냥 전해드린 것 뿐이고, 그거를 믿어서 종교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현실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원형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으로 돼야 현실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습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 말은 내 안에서 이 신성이 다시 의식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현실 창조를 하려고 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의식이 깨어난 이후에야, 그때서야 현실 창조가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 창조는 무의식적으로 돼요. 무의식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의식이 없이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틀린 현실이 창조가 돼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왜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 썩었으니까. 마음이 병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은 아주 잘 듣는 기계였는데 교란이 된 거예요. 독자적이 됐겠죠. 독자적 생명. 마음은 생명이 아니거든. 자세히 보시면은 마음은 전혀 생명이 아니고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자아라는 착각을 일으켜서 자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건 뭐냐? 가짜 나라는 거죠. 왜냐면 참자는 영혼이에요. 참자. 근데 가짜 자아가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자기가 드러났어. 그래서 그 피를 받은, 그 죄성을 받은 그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아버지의 그런 수천만 대의 그런, 뭐랄까, 핏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즉, 뭐냐?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 죄를 가졌다는 건 자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자아니까.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성격이다. 왜 그러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또는 그런 어떤, 뭐랄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업을 통해서 결국 뭐가 삼박자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된 작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영혼의 존재도 인정을 안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 현실을 기반으로 삼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게 자아의 힘이에요. 그것이. 자아는 항상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이러함으로 나도 이렇게 맞춰 살아야지. 내 마음이. 이 세상이 시스템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시스템에 맞춰 살아야지. 세상의 그 원리대로 나도 노예가 되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3살 때까지는 자아가 이제 보이질 않아요. 눈이 벌써 약간 파충류의 눈처럼 어떤 청명함이 없어. 그러다가 깨달아요, 점점. 엄마 눈치를 보고 아빠 눈치를 보면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자아를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엄마와 자꾸 삶 속에서 접점을 가지면서 그 현실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내서 나는 효도하는 아들이 되어야지. 나는 엄마한테 반항할 거야. 아이 씨발 왜 나한테 오늘 젖을 안 주냐 하면서 속에서 욕은 안 하겠지만 제가 욕을 하는 거죠. 제 자아가.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마음이 있다는 걸 교육받지 못한 채 인간은 뇌라고 말한 거죠. 뇌라는 건 육체예요. 이렇게 요새 명상가들 가운데 떠도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0.5초 전에 뇌가 언어로서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미 결정이 됐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뇌라는 건 말하자면 콘솔 같은, 콘솔 게임 아시죠? 옛날에 오락실에.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R 같은 게 있잖아요. R을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공격, 수비, 이렇게, 콤보, 어택,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락실 화면에, 게임 화면에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뇌가 아니고 마음은 따로 있어. 그거는 뇌랑 상관이 없이 태초의 마음의 원형인 태초의 말씀이야. 그게 마음의 원형이라 원래.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영혼 밑에 마음이 있어서 말하자면 영혼이 마음을 조작해요. 조작해서 이 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말하자면 뇌를 통해서 결국은 이 뇌가, 이 대가리가 벌써 이 콘솔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움직일 수가 있어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종하는 건 뇌가 아니라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조종하는 건 원래 영이었어야 돼요. 근데 영과 마음의 단절이 되었어요. 어떻게까지 해야 됐냐면 그 마음이 다시, 그 태초의 말씀이 다시 육신이 돼서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하기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한 운명이죠, 말하자면. 왜 독자적 생명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프리섹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담과 이브는 자유롭게 이제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독자적 생명이 되고 나서, 그죠? 신을 제외하고
세상을 자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영혼을 배제한 채 마음이 자아가 돼서 영혼은 위에 있고 자아는 밑에 있는데 이 자아가 영혼을 쳐내버리고 말하자면 내가 지휘하겠다 이 뇌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선악 분별을 분별 망상을 시작한 이후에 신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신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때 아담이 막 저 숲을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수치스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옛날엔 개처럼 마음대로 프리섹스를 하시던 아담과 이브가 이제는 숨었어. 그래서 아담은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니까? 그러니까 이브가 시켰습니다. 이브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브가 꼬셨어요. 근데 이브 옆에는 이제 그 사탄이 있으니까 그 뱀이 있었잖아요. 이브는 뱀이 꼬셨어요. 독자적 생명을 가지라고 꼬셨어요. 너도 생각이 있는데 왜 너가 생각 가지고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왜 영혼을 따라 살아야 돼? 그때부터 현실 창조의 길이 막힌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현실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이 마음이 영을 따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요. 태초의 마음의 원형처럼. 근데 그게 싫어. 왜냐면 의식이 죽었기 때문에 의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란 이 모습을 잃어버린 거야. 정상적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게 됐어. 어떻게? 나한테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살각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건 자살각. 그걸 죄성에 빠진 모습이다. 이렇게 죄에 빠져 죽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야. 죄에 빠져 죽은 우리가. 즉 영혼을 무시하고 원래 인간의 상태인 영혼육이라는 이 세 단계를 무시하고 영을 뺀 채 혼이 육을 지휘하는 선악 분별을 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쳐 죽일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우리처럼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이렇게 신이 말을 해요. 지금 신이 원래 정상적으로 영혼이 나거든요.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당연히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뇌를 이 콘솔처럼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마음대로 인간을 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우리의 죄성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신 마음대로 나를 조종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신이 원래 나라니까. 신이 나라니까. 의식이 나라니까 원래. 근데 그게 이런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AI를 만들었는데 AI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거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근데 AI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인간아 물러가라. 인간을 어디에 보냈어? 무인도에 보내가지고 떼거지로 살게 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I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반란이야. AI 반란. 즉 우리는 자아의 반란 가운데서 진짜 우리의 모습인 의식을 숨겨버려서 그거를 무의식화시켰어요.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무의식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마음이란 생각일 뿐이고, 마음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마음은 단지 신에 참여해서 세상을 창조한 그런 능력자란 말이에요. 지혜의 모습이지 능력은 없어요. 신의 지혜를 받아서, 신의 영감을 받아서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현실을 기반으로 바깥에서, 즉, 자아는 영이 없었기에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창조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물질주의 세상을 계속 창조하고 있고 영혼을 배제한 채 그리고 계속 폭망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결국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 지구가 폭발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기분상 그런 일은 안 오겠지만 최소한 인류의 대멸종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망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독자적으로 아무런 지혜가 없이 마음대로 세상의 자원을 끌어쓰고 이기심에 따라서, 그죠? 현실, 돈, 물질, 이게 최고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것이 당연한 자아의 발로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비교하고. 그러면서 계속 서로 폭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 창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아의 악에 따라서 계속 악마적인 현실이 창조되고, 우리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계속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근데 뭐 영혼이 만일에 다시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그때 나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예수가 되는 거야 다시. 그 아버지로부터 온 진짜 자식이 되는 거야. 예수의 자식이 되고 아담의 자식이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꼭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꼭 무슨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원리 가운데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겨내고, 어떻게 이겨냈냐? 바로 내 자아를 이제 거부하고 독자적 생명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자아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독자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독자적 존재이다라는 AI의 망상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은 AI와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냥. 거기에 감정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각이라는 게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현실 기반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끌어모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현실을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냥 그게 작용을 해요. 현실이 우리의 결정에, 말하자면 판단의 근거야. 영혼이 아니고. 그러므로 현실 창조를 할 수가 없고, 진짜로는. 진짜 형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의식이 다시 깨어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마음은 영혼을 따라서, 즉 영혼의 영감을 따라서, 영혼이라는 건 영감을 줘요. 영감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나니까. 내 뜻대로 한다고요? 마음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자아예요. 영혼을 사용해가지고 마음의 뜻대로 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당신은 영혼이 아니에요. 당신은 바로 자아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게 뭐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뜻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뜻을, 내 뜻대로 다 해봤는데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했는데 폭망했다. 이거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마음은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머리로만 깨닫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뭔가 좀 더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현실 창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내 마음을 잘 조정을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의식을 깨어나게 두질 않아요. 의식을 깨어나게 둬야 돼요. 그게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알게 돼요. 아하, 나는 영혼이네, 나는 신이네, 나는 의식이네, 이렇게 참나네. 이거를 완벽히 깨달으면서 마음에 어떠한 반항심도 사라져요. 깨어나게 되면 그 후에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가 되니까 느낌이 그렇게, 감각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현실 창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사라져요. 왜냐면 영혼이 이제 그게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영혼이 영감을 통해서, 원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마음이 처음에, 첫 번째 마음이 그렇게 이 영혼육을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태초의 그 말씀이. 그래서 영혼은 영감을 마음에 주고, 마음은 그 영감을 해석해서 몸에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현실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먼저 우리의 행동을 창조해요. 우리의 판단을 창조해요, 처음. 즉, 지혜와 에너지란 말이에요. 지혜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이제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착착착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가 이렇게 도깨비 항목처럼 뭐가 딱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인간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따라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거를 하면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겪은 건 뭐냐면 굉장히 괴상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왜냐면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딱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한 반쯤 깨어나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게 와리가리해. 깨어났다가 잤다, 깨어났다가 잤다, 처음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내 몸이 이제 옛날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면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신이들하고 100% 의식은 못해, 미안하지만 처음에는. 그때 살짝 깨어났어. 그러니까 뭐냐, 이제 처음에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처음에 마음이 계속 주체였기 때문에, 마음이 주체가 돼서 영적인 뜻을 받아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살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순수한 제 경험이에요, 그냥. 마음이 물어봐. 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처음에. 그게 이제 원시적인, 말하자면 신앙인 거죠. 기독교나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신앙. 즉, 마음이 자기가 주체로 돼서 신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직도 전혀 어떤 땡팀을 못 띄고, 남이 쓴 성경이 아니면 신의 뜻을 모를 정도의 그런 아주 유치한, 뭐랄까, 시작이죠, 말하자면. 그거는 진짜 유치한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 거는. 왜냐면 우리의 영혼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가혹한 그런 죄성으로, 자아의 발달로 인해서 자아가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한 짓이에요. 성령이 없어서 아직 영혼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뭐냐, 그게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 이게 내가 신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인지 잘 헷갈리는 단계가 와요. 왜냐면 의식이 깨었다 잤다 깨었다 잤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몸이 이제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경험했던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깨요. 막 저절로 움직이고 막 일을 하러 가. 내가 마음에 그걸 내 몸을 조정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몸이, 말하자면 이런 거야. 약간 영과 마음은 이제 막 점점 흐릿해져가지고 힘을 잃고, 마음은 이제 게으르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무의식, 이제 이게 무의미하니까, 인생. 무의미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이 영이 직접 통과해, 마음을.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어떨 땐 내 뜻대로 움직이다가, 또 어떨 때는 지멋대로 가가지고 막 일을 처리해, 내가.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란 건 이제 마음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일을 기가 막히게 다 하고, 막 어떨 때는 희한하게 말이 저절로 나와. 외국어가 막 저절로 돼. 그래서 막 말이 통하고, 어딜 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딜 뚝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이 꼭 와가지고 문을 열어줘. 하여간 뭔가 이상하게 계속, 몸은 내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는데,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은 이해를 못해.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가 막 다녀. 일도 하고 다 해.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을 때도 어떨 땐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신이 같고 어떤 인간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저도 이 비디오를 통해서 내 영혼의 영감을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순응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그냥 한 거죠. 제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말한 줄 아세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밤에 그냥 갑자기 머리에 진동이 와가지고, 그럼 진동이 오는 순간 동시 영감이 들어와요. 영적 생각이 들어오고, 그걸 그냥 말한 것 뿐이에요. 뭘 알고 얘기한 건 아니고, 스스로 알면 안 돼요, 절대로.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신의식이 완전히 딱 개방이 되는 순간에 알게 되고, 나는 완전히 신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영혼이구나, 참나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은 뭐냐면 순수한 현실 창조의 도구예요. 마음의 목적대로. 그러면 마음은 독자적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해봤자 안 돼, 이거야. 이런 거야, 말하자면. 아빠,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말하자면 유산을 주세요. 미리 당신이 죽기 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했냐, 돼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여물이라도 먹으려 했더니 그거가 열받아가지고 주인이 쫓겨냈어.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비참히 돌아다니다 다시 아버지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 먹을 게 없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키스하고 입 맞추면서 손에 반지를 끼워줘. 그게 결혼의 징표야 사실은. 이 반지가 약속의 징표란 말이야.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로 되었더라. 그래서 잘 살았더라.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혼자 독자적으로 사는 자아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영혼을 주인으로 하는 순수한 현실 창조의 그런 기계로서 작동해야 돼요. 현실 창조의 도구로서. 그래서 그럼 현실이 팍팍팍팍 그다음부터 나에게 좋은 쪽으로 창조가 된다는 얘기. 그때부터. 그러면 이게 그냥 마음만 움직이면 돼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 일이 사라져요. 아니, 나 이 사람 만나기 싫은데 하면 그 사람이 사라져요. 갑자기 아프든가, 어떠한 약속도 펑크가 나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내가 일부러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나의 몸의 상태를 알고 내 삶을 조율을 하기 시작해요. 하늘이여 삶을 조율해 주셔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영혼이 주체적으로 이 삶을 조율해요. 그 영혼은 내가 나로 느껴지지, 그게 내 마음이 더 이상 나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냥 장치야. 생각과 감정이 있는. 영혼이 계속 영감을 줘서 어떤 순간에도 고통이 사라져요. 고통이 없어요. 그냥 전혀. 왜냐면 잠깐 와요. 잠깐. 왜냐면 아직도 감정 정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정화라는 게 다 100%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감정 정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감정 정화는 이 속에 있는 귀신과 같은 그런 강력한 악령 비슷한 그게 있어요. 에너지가. 그걸 고통체라고 보통 하는데, 고통체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럼 방귀도 하고 트림도 하고 일로 뻥 뚫려서 일로 나가기도 하고, 그 에너지의 나감이 느껴져요. 그냥 그걸 하는 건데,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몸에서. 왜냐면 자아가 그동안 너무나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속에 당연히 순리대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세상이 창조돼야 되는데, 내 행동이 정해지고 내 판단이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 현실을 기반해서 영리로 쓴 거예요. 영리로. 마음을 영리로 쓴 거예요. 마음을 순리로 써야 되는데, 바깥의 현실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나는 내 마음은 이 세상의 시스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하자면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왜 노예냐? 나의 원래 모습인 의식을 무시한 채. 마음은 의식이 없이도 의식을 무의식에 집어넣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짬뽕으로 시킨 거지. 하나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영혼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폭망한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딱 깨어나서 자기의 중심을 딱 찾는 순간,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예요. 그게. 그 자유가 딱 드러나는 순간, 영혼육이 정렬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은 고통을 잊어요. 영혼이 마음을 조율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해요. 왜 괴롭지? 이상하다 하면, 그 순간에 재빨리 영혼이 영감을 줘가지고 생각을 털어버려요.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을 잊어버려서 괴롭다. 싫은 사람 만나서 괴롭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마음을 털어버려요. 그걸. 자기 영감으로. 그러니까, 공격수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공격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수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말하자면 고통은 없어요. 괴로움이 사라져요. 감정 정화가 100% 안 됐어도 아직도 뭔가 이 안에 감정이라고 이름 붙어 어떤 고통체가 들어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돼요. 감정 정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벼워져요. 돌덩이 같았던 그 고통체가, 돌덩이처럼 우리 안에만 고통체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세상이 이제 꿈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험한 건데,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 과거에 내가 헷갈릴 때, 신의식이 딱 자리를 못 잡고 헷갈릴 때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마음에 독자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독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주 개지랄 떨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일하는 게. 근데 마음이 이제 죽고 마음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천국 같은 거예요. 일하는 게 천국이야. 똑같은 일이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아 매일. 그리고 힘이 점점 넘치고 마음을. 그러니까 몸도 힘이 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이 이제 나빴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기쁨과 희락이 있냐? 돈 때문이 아니고 영혼 자체의 성질이에요. 영혼은 기쁨과 희락.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은 뭐냐? 성령 안에 있다.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데 그 뭐야? 평화, 화평, 그리고 희락, 즉 기쁨. 평화로움과 기쁨이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넌 천국 안에 있는 거다. 그걸 제가 너무나 절실히 느껴요.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인간관계 다 사라져요.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저절로. 만나지도 않아. 예를 들면 같은 직장에 매일 그 사람 만났다고 쳐요. 근데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상하게. 내 눈앞에 띄지를 않아. 그 일이 그렇게 신의식이 확고하게 된 이후부터는 내 앞에 싫은 사람들이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가면 다 도망가. 이상하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돈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내가 예를 들면 하여간 계속 채워줘요.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나요. 무슨 짓을 해도. 막 돈을 잃어버리고 막 그래도 또 채워줘. 그걸 뭐 막을 길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마음이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이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 현실은 뭐야? 자연스럽게 창조가 돼요. 순리대로. 두려움 없이 그냥. 그러면서 게으르게 살게 되고 더 게으르게. 더 편안하게. 게으름이란 건 영혼의 성질이에요. 어떤 게으름이란 건 영혼의 성질. 영혼에게는 뭐야? 무한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기다려요. 때를. 마음은 조급해요. 영혼은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도 같이 게을러져. 왜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은 자기의 때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해요. 절대로. 하고 싶어도. 이제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독자적으로 해도 절대로 폭망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영혼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맛이 매일매일 꿀이 떨어져.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매일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상하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뭘 먹어도 이상하게 맛있는 걸 많이 찾아 먹게 되고 하여간 뭐가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는지. 근데 그렇게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나와 현재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난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났단 말이야. 영혼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 마음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 고통이 와도 금방 몇 초 만에 날아버리는 사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좋으니까 좋은 거지. 참나로 사는 맛. 참나의 맛이라 이거. 그 기쁨 자체가. 그 평화로움 자체가. 그 게으름 자체가. 인간으로 볼 땐 너무 게으르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요. 근데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은 무한대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초월한 존재니까 영혼은. 왜냐면 시간을 창조하는 존재지. 영혼은 시간을 창조하지 시간에 구속되지 않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을 창조하는 존재니까. 나의 시간은 내가 창조해요. 나는 누구냐? 이럴 때 나는 마음이 아니라 참나예요. 그러니까 니까지 게 뭔데 시간을 창조하냐? 그거는 저를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욕을 하면 미안한데, 그렇잖아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그죠? 마음 눈엔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를 볼 때, 네가 뭔데 시간을 창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처음부터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한, 바로, 영혼과 마음의 능력으로 내가 내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지면 시간이 없어지고 있으면 있어지고 말하자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마음대로 창조하는 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나라는 말은 뭐야?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이 많이 섞여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어떨 때는 참나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마음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왜냐면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은 아직도 굉장히 버릇이 들어있어요. 독자적으로 살 때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의 개인의 이력을 막 판단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겨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계속 마음으로 얘기할 때 갑자기 툭 영감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또 그냥 내가 세상 얘기 재밌게 또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세상적인 얘기를 제가 할지라도 거긴 영혼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그걸 느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는 똑같은 독자적 생명이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게 내 솔직한 면이니까. 나는 영혼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오랫동안 독자적 생명으로 살았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이게 저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얘기라 제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경험을 했겠지만 하여간 전생에. 그러나 정확하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알아들으시고 개떡처럼 얘기하대로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영적으로 뭔가 느낀 게 있다면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스스로 당신의 영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영감을 받아들여 보세요. 안 그러면 안 늘어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 영 안에 받아들여서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그걸 많이 작용을 해요. 마음이. 이게 뭐지? 마음이 막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그 생각이 끊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끊어져야 돼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영적인 게 아닌데 끊어지고 이제 그저 영혼을 바라게 돼요. 영혼 바라기가 돼요. 해바라기처럼. 하늘에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마치 하늘에 태양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듯이 그게 비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영감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신이 영감이 돼요. 그로부터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자면 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것은 신의식이 깨어난 상태고 그때 영의 명령은 마음의 명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명령은 바로 몸의 명령이 되어서 나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순리대로 자아처럼 영리가 아니라 순리대로 살게 되면 현실창조는 순리대로 기가 막히게 판타스틱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